일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제가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비교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려고 한다. 어떻게 여러분은 변화하는 것보다 지금이 졌사오니 이렇게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왜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칭찬을 하나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참 잘했다 하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칭찬을 잘 하십니까? 뭐 그 정도 갖고 뭐 이래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대화를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배려하면서 대화를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내 얘기만 막 놓습니까? 아니면 귀담아 남의 이야기를 좀 들어줍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돕는데 좀 여러분 인색하십니까? 아니면은 넉넉히 도와주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에 변명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그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진다고 합니다. 내 탓이요. 우리 학생부들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구두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두 사람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시장 조사를 한 후 보고하게 했는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발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팔면 엄청나게 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입니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중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본 것도 똑같아요. 근데 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인데 또 나의 교회고 또 내가 받은 사명이고, 그런데 이것을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불만에 가득 차서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들 좀 가나안 땅에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라는 것을 이제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탐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서 보고 그대로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정탐꾼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모세가 시킨 대로 그 거주민이 강하냐 약하냐, 또 많냐 적냐, 그 땅이 좋냐 나쁘냐, 거주민이 사는 성읍은 진영이냐 아니면 산지냐, 토지는 비옥하냐 메마르냐,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가서 나무가 있으면 있다, 비옥하다 그러면 비옥하다, 와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놀 때는 뭐를 갖고 와라? 실과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열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그 열매가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가 약 16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40일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한 열흘 정도면 정탐을 다 마칠 수가 있을 텐데, 모세는 구석구석 살피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구석구석을 충분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맞죠? 가서 봤어요. 그리고 실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이 땅은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이 이 실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비옥한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정탐꾼들이 봤어요. 얼마나 비옥한지 봤어요. 그리고 포도송이를 들고 오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오면서 이 실과가 이 땅이 참 비옥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정탐꾼도 받고 증명되는 과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탐꾼의 임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자, 이제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보고를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 땅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부족한 거, 모자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거 여러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물며 뭐 다른 거를 못 주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딱 봤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요것도 봤어요. 봤지요? 아니, 모세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거주민이 산지에 사는지 진영에 사는지도 보고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다 보라고 그랬잖아요. 잘 봤어요. 봤더니 어떡합니까? 거주민들이 강한 거예요. 아낙 자손도 있어. 키가 크고 신장이 장대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인 족속 있어요. 아니,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남쪽에는 아말렉 다른 지파, 다른 족속 사람도 있고, 또 동쪽에는 헤딘도 있고 여부스인도 있고 아모리, 그리고 서쪽에는 또 가나안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가 많은 족속이 있고 막 안악자손이 있고 그러니까 별론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많은 족속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좋은 것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단이 침례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원래 정통에 이단이 맞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 증인 침례주잖아요, 맞죠? 신천지 뭐 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신천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류들은요 원래 정통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주민들이 많다. 여러분 이거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땅이다. 여러분 그러면 거주민이 많던지 적던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실가로 증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뭘로 증명이 돼요? 수많은 거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 그리고 와서 보고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탐꾼들이 잘 보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도 잘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여기에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도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똑같은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여기에 섞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역할은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랬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고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좋지 않을까 저게 좋지 않을까 요렇게 내 생각을 첨가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순종을 그대로 받아요. 얼마나 백지장 같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마음에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고도 그럴까 돌아서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렇게 된다고 믿고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여러분 그것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들이 끝났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그대로 얘기해서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정탐꾼의 보고가 끝나자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맞지요? 하나님 그 땅 주신다고 했지요. 그럼 가서 올라가서 싸우면 그 땅 누구 땅입니까? 내 땅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요 갑자기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대요.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겉모습만 보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골이 장대한 안악사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싸워 보기도 전에 우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겁에 질려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자꾸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악평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가를 내렸는데 악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쳤어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역할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갈렙도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능히 가서 싸워 이겨 쟁취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이었거든요. 갈렙은요 보고 온 그대로 봤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 우리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것이 갈렙의 얘기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악한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본 곳에 자신의 판단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정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악평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악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그 땅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악평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보란듯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 이 계획을 가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대책을 또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까요? 그냥 광야에서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관문,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약한 사람들만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땅에 거주민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내 인생의 문제들은 다 없어지고 다 해결해 줄 거야. 근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핍박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이 막 답답하고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절대로 못한다? 이거는 안 돼.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평가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참 이게 잘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도 진짜요? 정말로? 영어로 리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참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셨습니까? 그래 구원받으셨죠. 세상에 놀라운 기적이 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말이죠,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완전 격상시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아름다운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탐꾼들이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한편 나누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나눴어요.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주민이 많고 기골이 장대예요. 이것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올라가면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봐라, 거주민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 두 패로 갈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리는 거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봤다니까요. 바다가 갈라져요. 못 봐서 우리는 감동이 없겠지만 이게 갈라지는데 말이죠, 벽을 쌓는데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데 이걸 지금 누가 경험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영화 보니까 막 그 고래도 옆에 다니고 막 상어도 다니던데 물에 벽이 딱 쓰니까요.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머리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이게 뭐 말이 되는 거? 그것도 광야에서? 근데 그래갖고 자신의 목을 축이잖아요. 아니, 이런 진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은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아니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왜 내가 이렇게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나오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는 좀 잠잠고 있어야 됩니다. 좀 잠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일을 또 이루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잘못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걔네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을 거야. 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죠. 거기 빠진 거. 나는 안 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절대로 안 돼, 못해. 여러분, 우리 이런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사실 연약한 거는 맞아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괜찮습니까? 살만하십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하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참 돌이켜보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건 알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환경 앞에 좌절하지 말고 어떤 상황 앞에 여러분 굴복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에요. 이 백성들이 어느 편의 이야기를 듣고 섰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부류의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의 편에 서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이러고 통곡했겠죠?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꽂히니까요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냅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거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이 애굽의 바로의 그 밑에서 고통을 너무 나 더 이상 종살이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왔잖아요. 그런 감사에도 모자랄 판국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악평하며 악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일 안타까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태까지 그렇게 보호해 주고 끄집어 내줬는데 아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뚝에 난 구멍 하나가 온 뚝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여 무너뜨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서를 무너뜨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좀 직시해라. 현실을 봐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성장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 계속 주저하게 만들고 제자리를 맴돌게 만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빠져서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우리는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4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그들은 죽고 그들의 자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둔 가나안 땅을 믿음만 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40년의 방황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악평한 정탐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장 37절 말씀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악평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도 못했잖아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자.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자.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에는 그냥 함구하는 게 나아요. 내 입으로 범죄하기 전에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내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나의 믿음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모임에 내가 딱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딱 나타나는 사람, 어서와 어서와 어서 함께하자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왜요?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의 한 곡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 아십니까? 내가 오늘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에게 부탁을 한번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의 후렴에 어떤 가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근데 이 찬양이 좀 곡이 높아요. 이게 잘 안 돼. 너무 높아가지고 좀 부르기에는 힘든데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능력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우리가 버리고 빨리 내려놓고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된다 약속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거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2023년 계획을 짜면서 6월 25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기도하셔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주보에 나온 그 명단을 놓고 이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이 한 번만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정말 어렵다면 이름 한번 부르세요.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영혼 정말 6월 25일 날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이, 여기 예를 들면 100사람이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해도 100번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에이, 이 시국에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한테 얘기 아시지만 있어요. 얼굴 표정에 저 뒤에 전도구역 적혀 있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셨고, 그거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가신 또 분명히 있어요. 그냥 지나가신 분들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안 되면 전혀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구령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가 구령하지 못하면,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영혼이 더해지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전도하고 구령해서 침례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목요일마다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 더운 날 이 전도지 주고 물티슈 주는 게 이게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런데 옛날에 그런 유튜브에서 그거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틀어줬는데요. 해군으로 근무하던 한 사람이 호주에서요 열심히 전도지를 나눴는데 자기가 죽을 때 나는 한 영혼도 구령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때 호주에서 그 사람이 주는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은 그때 전도지 받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령하지 못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유 되겠어? 전도지 준다고 받겠어? 6월 20일 오겠어?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있어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6월 25일 잊지 말자. 6.25 이상한데, 네. 6월이죠. 절대로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로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날만큼만이라도 그 영혼이 믿음이 회복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힘쓰셔서 복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도록 우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빨리 버리시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다.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